자, 21페이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간론을 간단히 약술하면은,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웠는지를 헤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선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한 100개 세웠다 칩시다. 오늘 신천지 교인이 되면 신천지 교인 맞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시간은 분열과 분삼을 의미한다고. 넷째로는 일회성과 비반복성,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착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셋째 줄에 시간과 영혼과의 분계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이 허물을 정하는 무상한 시간의 세계에서 안정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과 은총에 이끌리면서 소망으로 영원한 피안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제가 봤을 때 성도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천국에 빨리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빨리 천국 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빨리 가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뒤에 자꾸 그렇게 이제 천국 가는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할수록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사상은 행복론으로 이제 특징짓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3페이지로 넘어가면 셋째 줄에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은 항상 무상, 불안정, 흩어짐과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 못하고 분산되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흩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도대체 마음속에 어떻게 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설교 준비할 때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이러다가 해결되고 막. 자, 그 다음에 2장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색입니다. 아직 본론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킵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학과 신학 사상의 공헌한 위대한 사상가들을 대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체계적인 학문을 완성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파스칼, 케고라와 같은 사람들, 즉 학적인 체계를 완성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위대한 학문의 작업자들, 예민한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생애 문제와 실험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심각한 암시를 남긴 사람들. 전제의 경우는 사상의 세부 요소에 미치기까지 그 사상의 근본적인 원리가 논리적으로 일치되도록 조직되고 전개되어 거대한 사상적인 체계와 조직을 이룬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어떤 근본 원리에 대한 확신이 그 사상의 세부 요소에까지 침투되고 또한 그것을 조명해 줌으로써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자극과 통찰력을 준 것이다. 전제를 체계화라고 말한다면 후자를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저 어거스틴이 이제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죠. 계속 보는 사람들마다 어거스틴의 이제 저작을 보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상담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의 상당 부분이 고백록에서 많이 훔쳐왔습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심리학의 창시자가 누구지 생각 안 납니다.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 예. 뭐 프로이드도 그렇고 프로이드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명한 심리학 아들들도 그렇고 아무튼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고백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가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록을 이렇게 이 책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심리학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다. 샘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자, 제일 밑에 따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의 사상에 어떤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여러 책을 꿰뚫고 있는 의도와 관점, 그가 사변적 능력과 예민한 직관력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향해 접근해가는 풍부하고도 창조적 그의 생각의 움직임 속에서 그의 사상적인 어떤 체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티스는 어거스틴의 철학을 닫혀있는 체계가 아닌 열려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책을 볼 때마다 마치 성경처럼 이제 다른 각도로 많이 보게 된다. 성경이 뭐 딱 한쪽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성경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어거스틴의 책이 성경만큼의 그 텍스트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뭐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진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가톨릭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넘버원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넘버원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결정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교회가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이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권위가 그 다음 밑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은 성경을 또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전부 이단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가톨릭하고의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가톨릭을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걔네들 교회의 권위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26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에서 산속의 터툴리안과 입장을 달리한다. 터툴리안은 신앙의 길로 들어선 후에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표하에서 모든 이방 철학을 반대했고 또한 철학적인 추구마저 버렸다. 이 터툴리안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썼다고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터툴리안은 완전히 옛날 보수적인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 무조건 믿어라. 이해할 필요 없다. 그런 식이었죠. 터툴리안이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방 철학까지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해석하려고 계속 시도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계속 추구했다. 그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또한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말한 자이기도 한다. 요것 때문에 이제 계속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도 계속 이제 이 논지를 따라갑니다. 게다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 책을 보면 교육주의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어거스틴 계획에 수도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의 어떤 깊이는 고백록에는 책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조차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사실 고백록은 기도문인데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잘못은 오로지 내가 한 것이며 내가 행한 선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행한 선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책이 몇 권 없는데 뭐 달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책을 한 번씩 이제 보낼 때마다 이제 막그왜 책값도 장난이 아니지만 이제 택배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행동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기 위해서는 또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믿기 위해서는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지, 내가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는 왜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짓거리는 이제 무신론자들을 반박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신학은 우리끼리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믿든 말든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제 변론을 들어라, 변증을 들어라. 이게 이제 교부 시대가 끝나고 변증가 시대가 등장하거든요.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여서 증명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변증가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꼼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타이프 목사님이죠? 누구요? 예? 존 파이프. 존 파이프? 예, 존 파이프. 그분도 이제 이슬람 신학자, 무슬림자, 그 방송국에서 컨셉을 그래 짰겠죠. 암만 해도. 컨셉을 그래 짜가지고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린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겠죠. 이 사람들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아나운 사회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무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에 그래 놨다. 이러니까 성경은 당신이나 믿지 나는 안 믿는데 이러버리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니랑 믿지 나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을 해서 이슬람 신학자하고 그래가지고 선하게 한 60% 정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뭐 저것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이 사라졌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받은 게 그 작당제를 한 사람들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고 그걸 변증을 지금은 하시겠지만 그때 그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목사님 모습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의 거리를 가지고 와서 거리를 빌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데 이렇게 못 끝나잖아요. 나는 성경 안 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슨 말로 저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빼면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변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의 깊이가 없으면 변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향하면 좀 죄는 어떡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예?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나라를 살린 이렇게 독립운동가는 교통위반 하면 벌금 안 됩니까?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대주의 신천지가 다른 얘기는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존 다비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음부다,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그런 맹목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맞나 싶어 이렇게 꼬드키는 거죠. 저도 신천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전도 1년에 한 명 못하면 월급 100만 원 교회 살고 피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로 전도 한 명 못하면 100만 원, 150만 원 월급만 물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월급 되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길을 써서 전도를 땡기는 거예요. 게다가 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좋잖아요. 신천지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종말론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14만 4천 명이면 목을 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 되겠어요? 도대체? 순교한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순교한 사람도 자고 지옥 간다?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홀라당 쏘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잘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어거스틴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거스틴 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행복론입니다. 행복론에 있어서의 그의 사상이 행복의 추구에서 시작하고 또한 그것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제 생애를 봐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전리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관심, 즉 자기 혼의 안정과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관심은 그의 고백록에 잘 나타나있다.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진리의 지식을 추구했던 것은 진리의 지식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또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합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죄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상태가 죄인 겁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자자 우리한테 죄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죄가 아니고 이미 왜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등 돌리잖아요. 잘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한테도 사이가 나빠지면 얼굴 안 봐요. 맞죠? 같이 앉아서 밥 먹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스스로 원수되기를 착각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저런 놈이 아니고 내가 자기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선택의 여지,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천국이 이제 담보되지 않은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천국이, 그건 이제 신의 독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인간이 그거 있잖아요. 천국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예?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고 삭개오 같은 인간 그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라 하는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식한 일이 있으면 5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것도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삭개오는 뭐 또 바나바나 막아도 그렇잖아요. 구부려서 1, 2위로 다투는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전도 생활을 하면서 집에 가면은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크고 진짜 누구는 어디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쫄쫄 굶고 살다가 예수님 겨우 믿었는데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성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어차피 부자 되기는 걸렸다. 부자 되기 걸렸다. 교회가 부자 되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노? 로또 먹고 사가지고 기도해가 부자 되나? 그 20억 받는다고 부자, 20억이 부자의 기준인 줄 알아? 눈 감고 떡 버리면 20억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로또 사는 누구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 우리 사부도 로또를 사는데. 우리 권사님도 로또를 사고, 우리 집사님도 로또를 사고,
다 로또를 사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예? 아니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부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 믿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토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예? 하느님을 영원히 이제 관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달리 쓸 말이 없다 보니까 관상.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선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에 이제 3번, 4번 반복된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먹고 마시며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나니. 전도서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즐겁게 살지 못하면 그거 잘못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목회도 재미있어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복의 법칙이 작용하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야 되지. 교회 가는 게 전투하러 가라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전투하고 와야지. 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셔야 되지. 자꾸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성도들 보고 막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렇다면 성도들 마음 편하겠습니까? 맨날 꾸지람이나 들으면. 아니 솔직히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안 듣던데. 한국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네? 오히려 카톡에다가 오히려 이상한 성경 글씨 올려가지고 이게 당신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시면 벌받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잠언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관용과 용납과 이해를 해주고 내가 먼저 져주는 것. 아니 그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인 거죠. 사랑이 수고롭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이제 행복론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차라리 마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고 도저히 우리를 편안하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마귀 새끼가 아니죠. 그러겠죠. 네?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어거스틴에서 진리의 추구가 행복으로의 발걸음의 시작이며 그 진리의 소유가 행복의 달성이다. 진리의 추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도의 바탕은 의무입니다.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대로 항상 어디서든지 들판이든 산이든 회당이든 성전이든 항상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의 기도. 요새 정신병 걸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국교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3분의 1, 특히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근데 정신과 가면은요, 이게 뭐, 요즘에 수면장애, 저도 수면장애가 좀 있지만, 이게 뭐, 정신과에 이 손님들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뭐,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 뭐 중독장애들, 뭐 인지장애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공황장애도, 그것도 이제 성도들이 가보 못해 빠졌어. 이것들이 어디서 이제 대학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설교 되게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샤프하게 설교를 잘하셨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면 항상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따고도 설교라고 했냐고 노다지 욕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순간인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려고 딱 서 있는 순간에 갑자기 손발이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면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고 또 욕을 먹을 거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입이 하늘에 떨어지고 그냥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랬더라도 바로 공황장애가 와버리잖아요. 아이고 참. 누가 뭐 설교 보고 뭐 설교에 신상한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결국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 그만두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은 뭐 시비 안 거니까 설교 잘하면 못하니 시비를 안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글씨 보겠습니다. 저기에 진리 자체가 있다. 가나하는 것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행복 이후에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즐긴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즐긴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에도 이제 그 말씀이 되게 많죠. 진리를 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지혜를 찾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아고 하잖아요. 훈계와 명철을 들으라 그러고요. 얻으라 그러고요. 예? 훈계와 꾸준함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하죠. 예? 남 이야기를 뭐 자기가 왜 들었어? 저 간정 안 들어요. 내 얘기하고 남 얘기인데. 저는 안 듣는다고요. 듣는 사람 말 하니까 저는 안 듣는다.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은혜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앉아서 꾸준함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뭐 자기를 뭐 이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최고십니다. 이런 거짓말 들으려고 하지 않나? 꾸준함들을 생각하고 앉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부터 이제 통성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동안 계속 통성기도를 시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예배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알아서 하도록 가만 내비를 두니까 와가지고 떠들기만 하더라고. 예배하기 시작하기까지 계속 노닥거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시끄럽고 떠드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정신없이 막 분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30분 전부터 그냥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또 빨리도 오고 또 와서 기도 계속 이제 하고 예배 들어가니까 분위기도 훨씬 낫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좋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 다음입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참 행복에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신 당신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가능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으라. 진리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복은요,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돈 이야기 먼저 끄집어 내겠지만 하도 가난하게 삽니다.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력을 보면은 거지가 제일 행복하다. 바라는 게 없거든. 거지는 바라는 게 배부르고 그 술 한잔 얻어먹고 딸딸하게 취해가지고 내려가 들고 저 있으면 최고로 행복하거든. 거지가.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바라는 게 많잖아요. 바라고 있는 게. 네? 아예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으면 바라는 게 되게 단순해지겠죠. 앞을 못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온몸이 건강하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져.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바라는 만큼 마음이 힘들지. 바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두 번째 달러입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어찌되내어서 진리는 하나님 자체이시다. 진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계시며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행복일까? 그에 의하면 진리는 항상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항상 변하고 지나가며 계속 허물어가는 이 세상은 진리가 있을 수 없고 행복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가까스로 행복을 찾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변하고 계속 흘러가는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므로 획득한 행복의 격동은 행복을 빼앗기는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제한된 의미에서 행복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과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지한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시간적이고 가변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 차를 샀어요. 너무너무 새 차를 사서 좋은 차를 사니까 기분 좋잖아요. 뭐 한 일주일 타면은 좋던 기분 다 없어지죠. 좋던 기분 다 없어지고 누가 끌지는 않을까 막지는 않을까 계속 차만 계속 쳐다. 집에 들어갔다가 차 괜찮아 또 쳐다보고 괜찮아 또 쳐다보면 나와야 되고 누구 운전하지 않아 또 쳐다보면 나와야 되고 노다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뭔가 행복을 찾으면 그게 가능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 행복했다가 기분 좋다가 그다음 끝이에요. 나중에는 뭐 어떤 사모님이 명품백을 그렇게 더 갖고 싶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제 명품백을 샀어. 명품백을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사가지고 갖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걸 교인들 앞에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욕할까. 그래 농장 안에 넣어놓고 이따가지 명품백짜리나 보내놓고 이따가지 명품 그걸 왜 샀는데 도대체 이걸 왜 샀는데요 도대체. 아이고 내 참말로 진짜 부자는 명품백 사니까 그 안에 김치통 넣고 다니대요. 1000만원짜리 명품백 사가 그 안에 김치통 넣고 다니대요. 왜 이마트 표 사면 되지 뭐 명품백 3만원짜리 명품도 아니구만 그거 사가지고 농장 안에 넣어놓고 아이고 답답해. 진짜 답답해. 그래서 과학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진리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무시당하고 홀로 우주도 뭐 빅뱅설도 무너지고 홀로그램설 이야기하지 않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뭐 나비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학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지옥 가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노다지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한테로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동기 중에 하나가 뭐 블랙홀, 웜홀에 관한 책을 읽더니만 타임머신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봉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어디 있는데 타임머신 타고 가나? 기계 타고 어디로 간단 말이죠?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없어졌는데 또 어디로 갔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데 또 어디로 갔는데? 없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이제 과학자들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그럴듯하게 막 써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들면은 과학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과학자들만큼 거짓말, 다 돈 내니까 거짓말 하는 거겠죠. 돈 내니까. 특히 연대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변하는 것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 진리를 인지하고 또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어거스틴 사상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기도원 찾아가고 저 기도원 찾아가고 이 집회 찾아가고 저 집회 찾아가고 하시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 마음 오르만져 주시고 제 마음 안에서 당신을 만나 뵙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안 됩니까? 근데 뭐 예수님 그런 사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정신병 걸렸어. 뭐 중국 오지로 갔다가 뭐 동남아로 갔다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저를 만나가 뭐 어떻게 해서 또 같이 왔던 선교사님은 참 이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미전도 방언 종족 선교를 하신 분이었는데 미전도 방언 종족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예? 은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미전도 언어 방언 종족이라 그러면은 말 자체가 다르죠. 중국에도 말이 다른 이제 소수 부족들, 민족들이 아니고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500명 다르고 1000명 다르고 이렇게 꼴짝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 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 말 배워가지고 그 전도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분은 신실한 분이고 지금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데려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소개시켜 준다면서 데려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제가 웃겨가지고 놀고 있대. 말로는 못하겠고 속으로 잘한다 잘해.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 은혜 받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은혜가 은혜 받는 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이제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빼고 모든 바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단어가 꼭 따라가.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지 10년 됐는데 그걸 계속 뿌려먹고 그 얼마나 지치겠노. 더 이상 뽑아주는 거 그게 없는데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계속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하는 거 버리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샘솟는 은혜를 주시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똑같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따라가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지금 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세요? 하니까 집에요. 예? 권사님 집에 왜 가세요? 하니까 은혜 받기 싫으세요. 예? 왜 은혜 받기 싫어하죠? 은혜를 받으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받기 싫다고. 또 어떤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교회에서 버스로 1시간 걸리는데 이사 갔어. 아니 권사님 어떻게 장로님 집에 그렇게 멀리 이사 가세요?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오락할까 그래 멀리 이사 갔어. 잘한다 잘해. 복 잘 받겠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거절하면 안 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여기저기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이게 지금
요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은 교회입니다. 3, 석상자, 은의 은이 아니고 말씀 은자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적잖아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 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진리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네. 그죠? 성육신하신 말씀.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설교. 그러면 선포된 말씀, 설교단에 서서 설교했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죠?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제한이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도 개혁, 개정 성경 씁니다. 그거는 사탄의 성경입니다. 이단에 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사탄이 지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언제부터 사람들한테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록된 성경이 사람들한테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성경이 양피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가 아니고,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어느 왕이고, 기원전 100몇십 년 전에 이집트의 왕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이집트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 뒤로부터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는데, 제일 질 좋은 양피지는 암컷 양 속에 임신된 새끼 양의 가죽. 정말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컷 양을 죽이고 거기서 새끼를 끄집어내다 그 새끼를 죽이고 가죽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급 양피지였어요. 거기다 기록을 했다 칩시다. 그럼 마태복음 한 권을 기록하면은 양피지가 도대체 몇 장 필요한가요? 뭐 한 2만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한 장에 막 1장을 한 판에 1장을 쓰다 치면 28장 될 거 아닙니까? 양피지 28장이 적은 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권이 집안 책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무기는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걸 누가 읽어본다고요? 그걸 누가 읽어본다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부자가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면 성경 기록 못해요. 로마서부터 그 무슨 돈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거든요. 양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피지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든 그 성경 운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운반자가 책이라면 그때는 전부 다 기급을 할 정도로 이제 가치가 높은 거였는데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 뭐 혼자서 또 운반하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이 또 이제 동행하면서 운반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언제부터 누가 받겠냐고요. 누가 볼 수 있었겠냐고. 그걸 아무도 못 보죠. 아무도 못 봐요. 옛날에 성경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일반 서민들한테는 성경이 보기가 되게 어려웠죠.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에서는 1960년대 말에 겨우 성도들한테 개신교에서 하도 성경을 뿌리니까 지들도 어쩔 수 없이 공동 번역을 만들어가 성경을 그제서야 준 겁니다. 중세기 때 이 카톨릭 신부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는 귀족들만 알았던 공부하는 언어였고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기사들, 일반 시민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뭐 때리고 있지. 뭐 말을 하면 저놈이 있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수로 진리를 깨닫고 무슨 수로 순교를 하고 무슨 수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반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묵상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몇 번 부르세요? 잘 안 부르죠? 그죠? 묵상 잘 안 하시죠? 잘 안 되죠? 예? 그럼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해도 예수님 이렇게 성경 읽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묵상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하시죠? 요게 이제 우리한테는 큰 잘못입니다.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육신 말씀을 등한해 하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도 이거 배워서 읽어야 되는 걸 배워서 읽지 않고 중대로 읽어요. 자기 멋대로. 목사님한테 꼭 배워야 돼요. 기도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예?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잘 가르쳐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성경 가르치지 말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고백록에 나옵니다. 니는 왜 남한테 가르치려고 덤비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육신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한 설교를 하고 정확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맛있는 설교 말고 정확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그거죠. 설교를 맛있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정말 좋네 하는 이런 반응을 그런 반응을 보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는 정확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조랑아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설교는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복음은 정확하게 전했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30페이지로 가서